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삶의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동행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약속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런데 그 소중한 약속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에덴에 거니시듯 찾아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돌보시며 회복시키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시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약속 붙잡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첫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담아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로마서 1장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약속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을 약속의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이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약속의 복음인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실 약속의 내용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 왜 약속의 복음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과정은 자발적인 건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랬죠.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한 것 아닌가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약속하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복음을 외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쳤을 때에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를 고친 후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고 능력이라고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5,000명, 3,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겁니다. 원래 살고 있는 곳은 세계 곳곳 흩어진 곳들인데 예루살렘에 여행차 온 거예요. 순례 여행으로 온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돼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 유대인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로마로 돌아가서 세워지게 된 교회,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물론 황제가 거하고 있는 도시, 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조금만 더 하면 스페인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후원이 있어야 스페인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 자체가 예루살렘에 열심을 가지고 순례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여서요. 그들의 중심은 유대인들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중히 여겼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겠는데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안식일 규정은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할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다 버리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지켜온 것에 대해서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마음에서부터 반감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한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명절에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하는데요. 갑자기 며느리가 어머니 잠깐만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잘 들어왔구나. 우리 집 식탁이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참 마음이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 얘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나 뭔가 마음에 반감이 생기겠죠. 소중히 여긴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율법 전체에 대해서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막연한 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온전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들에게 써보내는 거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줍니다. 이들이 믿음 가운데 서야 함을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는지를 쭉 기록합니다. 그 초반에 보면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다 여겨진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지켜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믿음의 본이라고, 믿음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의를 주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좀처럼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생각합니까? 창세기 15장 보면 내가 아끼는 종, 나를 잘 섬기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내가 그의 자녀를 입양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가 내 약속의 후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의롭다심의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신 것.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겠지만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변화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보좌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케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의 상속자로 우리가 서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고 이어받아 여전히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내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가 앞으로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떤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속자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라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의 이 내용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편지할 때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붙들어야 할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 선교의 아주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고 이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 늘 고민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운전대를 언제 놓아야 하는가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으신 거에서 몇 살까지 운전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하십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셨어요.
운전대를 놓는 때에 대한 고민은 아직 못 내리셨지만 운전대를 놓은 이후에 이 차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누구에게 물려준다고 결정하셨을 것 같으세요? 손자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차는 그 이후에 제 아들의 것이 될 거예요. 제 아내인 며느리 입장에서 혹시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패스당하고 제 아들이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생겨난 변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할아버지에게 안 그래도 할아버지를 좋아하긴 하지만 더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전화하면 잘 받아주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니까, 그렇게 표현되었으니까 할아버지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어떻게 운전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좁은 곳에 제가 아무리 예술적으로 주차를 해도 제 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려서 자기의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면 어떤 경우에 비상등 켜는 건지 자꾸 궁금하고 묻습니다. 때로는 운전에 감탄도 해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갈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요, 이미 친구들 중에는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부러움은 있지만 나는 왜 저것을 하지 못하고 이 도서실에 앉아서 재수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비참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 일이 다가올 것이니까 그것이 현재의 부족함을 이겨내게 하더라는 겁니다. 상속자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속자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허락하실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의 날 앞에서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부족함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현실 속에서 때때로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상속자로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간절한 믿음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물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언제 드러납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들이 있거든요. 재수하는 아들이 올해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양가의 어르신 건강했으면 좋겠고, 양가에 살아계신 우리 처외할머니, 저의 외할머니, 치매도 있고 그리고 연약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성암교회 부흥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저한테 적어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자라갔으면 좋겠고,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중간고사 잘 봤으면 좋겠고, 그림 그리며 미술학원 다니는 것 힘들었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게 믿음의 기도인지 언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때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독하지 살아가지 않도록 한 가지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상속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로마서 8장은 설명합니다. 말씀해 줘요. 우리가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름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 죄로 멀어졌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관계를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주실 영광까지도 바라보게 되는 기대와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받았어요.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에게 약속이 어딨냐? 주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 모든 것들을 씻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초기교회가 이 질문을 받았고, 이 질문은 그들 안에서 더욱더 신앙을 흔드는 요소가 되기도 했고, 그들 내면 안에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님이 이 말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죠. 베드로 사도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처럼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들이 그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서 솟아오르지만 이거 절대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온 땅이, 온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참으시는 것이지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거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거 붙드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또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상속자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약속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 약속대로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무나 큰 약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시면 그 어떤 약속도 이루지 않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상속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상속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들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이루실 그날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점 없이 흠 없이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평안하셨을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인사합니까? 잠시 후에 또 인사하겠지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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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을 고백하고 나누며 인사합니다. 왜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에 그날로부터, 그 나라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약속의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이 약속의 복음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아바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